자, 여러분, 사무엘하는요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으로 도망가게 되고 전차에 쫓기다가 결국 자기 칼을 놓고 그 위에 쓰러져서 자살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사울이 죽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사울의 죽음을 직면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를 시작하며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좀 비교하게 됐어요.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은 사실 두 왕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산 두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의 삶 속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 그 위기가요, 사울의 초기의 삶만 빼면 사울은요 모든 위기가 결국 사울에게 재앙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이 사실 사울보다 더 큰 위기가 많았고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울이 죽고 난 후에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삶 속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다윗이 울다. 그렇다면 나는. 일단 다윗이 울었어요. 오늘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울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사울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사울이 사람 앞에서도 안 울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자, 사울처럼 신약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요, 비참하게 삶이 끝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됐어요. 어떤 차이죠?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가서 울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윗처럼 우리가 위기 속에 있잖아요. 사울처럼 우리가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축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3가지 이유로 울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3가지 이유로 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청년이에요. 이 아말렉 청년이요, 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전장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계속 잡혀 있는 것보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훔쳐서 다윗에게 갖다 주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비참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다윗에게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예요?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도 알았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가장 큰 원수임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고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증명하는 것으로 갖다 주면 다윗이 자기를 받아주고 그리고 상을 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곳에서 가슴을 찢고 웁니다. 여러분,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잘못 봤어요. 다윗은 내 마음으로 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으로 우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죽었으면 울지 않고 기뻐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으로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무엇으로 아파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우느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파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3번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나아가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만약 울음이 메말랐다면 그 울음이 메마른 이유를 찾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인물도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민족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도구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임을 오늘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무너짐으로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고 울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특별히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다윗이여, 당신의 원수가 죽었나이다. 당신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원수가 죽었나이다.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죽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울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무너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며 나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는요 아픈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예. 나는요 직장 괜찮아요. 우리 집은요 재정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도 괜찮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국에서만 해도 4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투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보이십니까? 선교지 각 처소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속에서 답답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짐,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가족이 괜찮고 내 교회가 괜찮고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보며 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3번 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마음과 너무나도 일치해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고 다윗이 울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십자가 지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딱 3번 우셨는데 예루살렘의 무너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할 것을 미리 보시고 이스라엘의 무너짐, 그래서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려 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노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며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고 우니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며 우니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우시니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우시니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운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축복된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 이스라엘의 무너짐,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 하나님의 교회의 무너짐, 하나님의 백성의 무너짐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은 절대로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재앙이 내린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땜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 때문에 울었냐면 지체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지체의 무너짐을 보며 울었어요. 그 지체가 누구죠? 바로 요나단입니다. 자, 26절인데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죠? cry out,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를 지체로 여기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 하나님 앞에 그의 아픔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지체를 위해 언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요나단의 무너짐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려 주십니다.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체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지체도 사랑하시기에, 내 지체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기에 내 지체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큰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위에는요,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며 베들레헴 쪽을 바라보며, 내가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영토가 된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구나.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 다윗의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의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체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체를 위해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의 친밀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처럼 3번 우셨는데 또 한 번 지체를 위해 우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러분, 가족들도 울었지만 나사로를 사랑하는 친구들도 울었어요. 그걸 보시며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deeply moved. deeply moved.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지체의 아픔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체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지체의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서로 아파하고 서로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믿으십니까?
33절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윗이 요나단의 무너짐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너짐을 보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지체가 고통에 빠져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치유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며 근래에 우리 교회 한 지체가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아프게 돼서요, 정말 큰 고통에 아픔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그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목사의 심정이 찢어지고 무너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어요. 계속 울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소그룹을 하는데요, 인도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근래 한 달 동안 가장 슬펐던 일이 뭔지 좀 나눠봅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를 했어요. 어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5분이 한꺼번에 기도하는데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근데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울리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가정을 회복하리라,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리라. 여러분, 함께 다 기도가 끝났는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의 눈을 보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지체의 아픔을 보고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체 때문에 울다. 그렇다면 나는. 다윗이 예루살렘 때문에 울다. 이스라엘 때문에 울다. 그렇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원수의 무너짐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정말 다윗의 원수였는지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아요.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요, 다윗의 원수였던 흔적은 요만큼도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를 맞닥뜨렸을 때, 원수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그때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 눈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씻어냈어요. 그래서 막상 원수가 죽음에 맞닥뜨려서 무너졌을 때
원수를 축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할 때가 위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그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아 그랬죠. 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고 다윗도 울었고 예수님도 울었고, 그리고 지체의 무너짐을 보고 다윗도 울었고 예수님도 울었고, 그리고 원수의 무너짐을 보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윗도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다가옴을 느끼시고 우셨어요. 원수가 다가오고 있을 때가 어느 때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원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원수가 누구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 원수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원수가 올 때에 예수님은 우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옵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력으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다윗이 울다. 그렇다면 나도 울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